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은 1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인생 재해석한 그 고백을 함께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인지 능력과 또 감정과 또 의지를, 그거를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 삶에서 꼭 누리시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 내적으로 강해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참된 왕이십니다. 왕이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은 세상 몸을, 사람 몸을 입고 오시면서 종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기본 마인드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또 전도의 문을 여는 귀한 비밀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내적 생활입니다. 내적 생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들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셉을 잡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또 하는 행동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표에 만남의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영접도 하게 되고 귀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저분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귀한 양육이 또 성도들 간에 또 현장 세신자들 간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귀한 사역자들이 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해 나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학적으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간에 또 사역 받는 사람 간에 전달되는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한 영혼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역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말씀을 잘 정리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컷 전했는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고 또 은혜가 끼치지 않고, 또 때로는 나는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딴 사람으로 하여금 저분은 조금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응답받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다시 조금 말씀을 듣기가 좀 오래 가기가 좀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반면에 되게 짧게 얘기하고 한마디를 해도요, 한 사람과 만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딱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과 만나면은 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힘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를 막는 제일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정치적 외압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사회적 외압도 아니고요, 로마가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기독교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명을요 죽이면요, 순교당하면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한 명 죽일 때마다요 그 기독교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정치도요, 사회문화도요, 복음운동을 막을 수 없는데 제일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막는 것이 뭡니까? 나의 체질과 내 편견입니다. 내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사명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응답이고요.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요. 건강도 응답이겠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되어져야 실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한 내적 훈련이 사실상 중요하고요. 또 말씀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요. 나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한 사역자들은 뭔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는 자세에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내가 해왔던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있지만은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주장해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얘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은 한 사람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나의 어떤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랑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진짜 인정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나 받은 응답들을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귀한 사역자라면은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가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 담기면서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해 주셔야 진짜 응답받는 것이죠. 그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축복의 주권자. 축복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진짜 축복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진짜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중요한 내적 훈련이 잘 된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요, 그 자리 때문에 다윗이 죽인 숫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숫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요, 그 사위인데 사위된 이 다윗에게 창을 이렇게 던졌단 말입니다.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질투심과 그 자리와 그 인기 때문에 잡혀가지고요 사울이 악녀에게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사울은 거기에 계속 집착을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이 관심 있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은 사울이 관심 있는 그 자리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내적인 훈련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모든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을 찾을까 거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장소가 좋으냐, 우리가 사역하기에 베델이라는 장소가 좋으냐,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장소가 좋으냐, 이렇게 계속 나는 어디에서 사역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인도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에 엘리사는 그런 관심 없었어. 내 자리와 내 모든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께서 누리는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훈련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지만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바울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전혀 요동함이 없었죠.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오히려 내가 이 감옥 들어간 것이 복음 전파하는데 더 진전이 될 줄 내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복음 운동이 더 이롭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상황을 복음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같은 중요한 현장에서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응답들을 얻었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무너질 때는 하나님 잘 바라보는데 응답 많이 왔을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선줄로 아는 사람이 또 우리가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 왔을 때 이럴 때 사람 탁탁 바뀝니다. 근데요 에베소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복음 듣는 그런 엄청난 응답들이 일어나고,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한테 딴 데 가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그런데 도취되지 않았어요. 내가 잘했구나, 역시 내가 사역하니까 되어지는구나, 이런 부분이 도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게 주신 그 언약,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이거를 붙잡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굳게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여러 사도들이 많은 수고들을 했는데, 바울은 매맞기도 하고 또 동족에게 당하기도 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위협당하고요, 금수들 짐승들한테 위협당하고요, 자연재해 때문에 위협당하고 감옥에 몇 번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영적 상태 돼버리면 결국은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론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귀한 전도자로, 사역자로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4절 말씀이죠. 7절 14절까지 보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에서 6절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세상 것으로는 거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통이다, 이 뜻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율법 가문이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학파다. 바리새학파가요 얼마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가마리엘 학파, 3대 랍비 중에 하나 가마리엘 학파의 수제자인 것입니다. 앞으로 바리새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 될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가지고 문학적으로 엄청 뛰어나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뿐 아니라 헬라어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요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를 점령할 때 화친 전략을 썼단 말이죠.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가문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거를 영광으로 막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가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 이거는요 정말 강한 거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은 바울은요 그리스도 깨닫고 이 부분들을 배설물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많은 것을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루고자 오늘도 달려가는 그것들은 배설물로 그냥 결론 딱 내버리고,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은 주말에도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면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난 자유가 없다 이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 진짜 자유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속박된 겁니다.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길로 시간표 따라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다음에 위에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 세상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사역하는 게 그냥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적 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내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해 나갑니까? 바른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 우리가요
많은 기술과 어떤 방법론을 알아가지고 사역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이 중심만 잘 회복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사역한다, 또 뭐 몇 명을 사역한다, 상관없습니다. 그 영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어리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했습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요, 바른 중심을요, 이 어린 렘넌트들이요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서신입니다. 정말 앞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큰 집에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찮게 보이는 일들도 있고 뭐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이 일이 하찮다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든 말든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내가 하찮은 일을 하고 질그릇 끝이 하찮은 일을 낮은 일을 해도 그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맡은 일을 작은 일이지만은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거,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작은 일을 주의 일처럼 하나하나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바른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게 어디에서 했는 고백입니까? 이게 옥중에서 감옥에서 했는 고백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상황이 있겠지만은 내게 축복 주시고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채우시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부분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이러한 바른 중심이 진짜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고 이 중심이 한 사람에게 계속 그 영적 상태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참된 겸손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뭐예요? 허리를 굽히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경건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의 눈과 거짓된 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눈을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요 교만해가지고 문둥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그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5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해가지고 몰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요 그 죽노라 하는 것은
정말 영적 문제가 너무 심했구나, 정말 실수가 많았구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율법을요 엄청나게 강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 전도할 때는요 유대인들보다 율법도 잘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강하지만은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 뻘쭘하지 않게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요 변화시켜 나가고 갱신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인데,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어진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의 표현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알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가지고요 진짜 바울은요 이런 겸손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역, 역시나 대전도자,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사역했는데 내가 다 했다, 내 혼자 이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은요 많은 것들이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다 했다, 내가 뭐 모든 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내 이익 때문에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 다 알고 있어요, 막 조금 아는데 많은 아는 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실제 대화를 해보면요 크게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어 능해가지고요 모세오경 능하지요, 구약성경 능하지요, 완전히 시대 학문들을 다 이렇게 다 아는, 섭렵했던 사람인데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노라, 이런 고백들이요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중심과 참된 겸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귀한 사역자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을 사역해 준 때는 내가 이 사람 사역해 준다, 이런 마인드를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를 귀한 영혼에게 전달해 준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요 섬기는 자세로, 서비스의 정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자세를 취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전도자의 내적 생활이라는 중요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이 덕목들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어떤 인물이 생각나냐 하면은 앞에도 뭐 다윗, 엘리사, 그 다음에 바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됐지만은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는 갈렙이 딱 떠올랐어요. 갈렙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40세 때 정탐하고 와가지고 모두가 자빠질 때, 두려워가지고 자빠질 때요, 그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밟는 그 땅 기업으로 받겠다. 이제 실제 그 기업으로 받는 그 시간표 앞에 왔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40세 때 그 언약을 받았는데 45년이 지나고 갈렙의 나이가요 85세인 거예요. 그러면요 한결같이 그 45년 동안 45년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20년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14장 10절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내게 밟는 땅으로 주시겠다,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시간표가 왔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고백, 이제 이 헤브론 막 거인들이 막 있고 이런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안악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대. 45년, 그때나 나는 변한 게 없다, 그때나 지금 나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내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 한 사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00명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축복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렙이요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어떤 고백을 해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개역개정 약간 바뀐 부분들은 이런 부사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전 성경이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예전 성경이 무조건 좋다라고 제가 PR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예전 게 낫고 어떤 거는 최근 게 낫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그때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혹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필경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 이게 뭡니까? 의혹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까? 두렵다. 안 하시면 어떡해? 이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점령할 수 있다. 필경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된 겸손과 담대함, 귀한 사역할 때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필요해요. 때로는요 진짜 것을 얘기할 때 담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한 때로는 나를 낮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진짜 응답 아니거든요. 앞으로 2, 3, 7, 5천에 받을 응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은 거는 우리가요 겸손하게 이렇게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유과무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짜들이 진짜인 척하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 앞에서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참된 믿음과 이 겸손과 담대함을 우리 영적으로 내적으로 다 구비한다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한 영혼들을 사역한다 그러면요 그분은요 분명히 힘을 얻습니다. 참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받은 응답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겸허하지? 겸손하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분은 중요할 때는 내게 답을 전달하는구나. 담대하게. 나 이분 옆에 있어야 되겠다. 이분 옆에 붙어서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 귀한 갱신과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장 소통하는 상태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상태 되게 하옵시고 겸손과 담대함을 예수님 따라 배워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